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야고보서가 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지키기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영약이 되는 것이다. 너희 입술에 잠깐 쓰고 그것이 이제 너희 입에는 그 좋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너희 미래에 밝은 소망을 주는, 너희 미래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주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라는 것은 뭘 가져다 주냐면 인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한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인내만 할 줄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도요, 심어 놓으면 나무가 열매 맺는 그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1년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 주만 지나도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7년. 저희 옛날 고향에는 이제 잣이 많이 나요. 잣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릴 때 잣소리 꽤 해로 다녔습니다. 잣이 워낙 많아가지고 동네 애들 잣소리 하는 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따가라 그러는데, 잣나무가 이제 좀 위험해요.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야 그 맨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올라가야 잣을 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잘 탔었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나무가 이렇게 대롱대롱 해요. 거기 올라가야 이제 그 나무를 따는데, 그 잣나무 같은 거는, 한 6년 정도 걸려야 첫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도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7년, 8년, 9년, 그 정도 지나가야 이제 비로소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빨리 맺히면 좋겠죠. 그냥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모든 것이 만물의 때가 있다.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에도 모든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모르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배운 후에야 모든 것이 구비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인가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오래 참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영영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애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빨리 안 돼요. 저희가 예전에 그 종교용지 판매할 때도 저희가 이제 종교용지를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준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거의 1년 몇 개월을 그 도시공사에서 시간을 끌었어요. 1년 몇 개월간을. 그래서 계속 뭐 서류 해와라, 뭐 서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나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예? 안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 거부 처분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갔어요. 언제 되나 했더니 법원에 서류 한 번 내면요. 자기 차례 한 번 돌아오는데 3개월 걸려요. 서류 내면 워낙 그 소송이 많아가지고 판사 얼굴 처음 보는데 3개월 걸리고요. 한 번 이제 할 때마다 뭐 1개월 반, 2개월씩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1심 재판하는데 1년 몇 개월 걸렸어요. 1년 몇 개월. 1심 재판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2심 재판. 야, 그 2심 재판할 때 저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것도 2심 재판 언제 끝나나. 2심 재판 또 해서 또 이겼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가 좋은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는데 또 1년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달이면 될까, 2달이면 될까, 3달이면 될까, 계속 그런 조바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배워라.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제 인내를 배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어떤 역사가 오는데 모든 것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다윗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물맷돌 하나로 이제 골리앗 그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골리앗 때려 죽인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래를 부르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문이 나기를 야 왕이 한 게 뭐 있냐 다윗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노래 속에 숨을 넣으면은 이게 정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자기가 이스라엘의 별이어야 돼. 왕은 그 나라의 별이에요. 근데 누가 별이 된 것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이 이게 시기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의 마음이 막 불길이 일어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금을 치면서 드르르르 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자인데 이 사울이요 악신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다윗이 쫙 하고 노래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능들이 와가지고 악신을 다 물리치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켰어요. 때때로. 그래서 다윗이 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화가 막 불길이 치솟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막 다윗을 쫙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촥 또 피하고 또 피한 놈 또 던지고 또 샥 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죠. 요나단. 예, 요나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정이 이제 요즘에 브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우정이 굉장히 돈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살려주기로 이렇게 서로 짜고, 야, 다윗은 저 바위 밑에 숨어 있어라. 내가 화살을 하나 이렇게 쫙 쏜 다음에 내 종에게 화살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는 돌아와도 되지만, 야, 화살이 멀리 갔으니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면 너는 빨리 도망을 가라. 예. 화살 가지러 오라고 하면 돌아오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도망가라. 다윗이 이제 저 바위 밑에 숨어 있고,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쫙 쏩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왕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아버지 그 다윗을 나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그가 너의 왕위를 빼앗아갈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 그때 다윗의 나이가요 불과 20살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화살을 쏜 다음에 큰 소리로 막 이제 성경에 그 요나단의 그 감정이 나와요. 이게 막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멀리 갔으니 가지러 가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날로 막 뭐 집에 있는 뭐 가지고 챙기고 뭐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제 도피를 떠납니다. 이게 중간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 있는 음식을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블레셋 그 가드 왕한테 원래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왕한테. 거기 가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겠지 했는데, 블레셋 왕은 너무나 좋아해서 맞이했어요. 우리 용사가 왔다고 맞이해 줬는데, 블레셋의 그 장군들, 그 군인들이 저놈이 나중에 자기 왕이랑 군호를 짜가지고 우리 뒤를 칠 놈이다 저거. 근데 이 군인들의 판단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떤 위험을 거기다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해놓으면 안 돼요. 군인들은 원래 그 군인들의 판단은 그런 위험을 거기다가 어떤 위험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막 수염을 막 침에다가, 예? 수염에다 막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왕이, 아니 미친놈,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많은데 이 미친놈은 또 누구냐고. 그래서 막 쫓아내가지고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야, 그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가 어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연단과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호미도 옛날에 중국산 호미, 어느 날 저기 철문점 가니까 호미가 1,000원이래요. 1,000원. 야, 너무 그럴듯하게 생겨가지고 2개 사다가, 하나 저희 어머님들이고 하나 저 갖고, 둘이 그 앞에 마당에 텃밭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호미가, 야, 이 1,000원짜리 호미가 다 있네. 그래서 내 좀 쓰니까 머리가 뚝 부러져. 머리가 뚝 부러져. 에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호미는 이거 불에 넣고 이거를 때려주잖아요. 연단을 하잖아요. 연단하고 좀 때려고 이 연단을 받으니까 막 10년을 쓰고 20년을 쓰고, 녹이 좀 묻은 것 같아도 다시 닦으면 또 하얗게 빛이 나고, 또 써도 좋은 그 호미는, 아주 좋은 대장장이가 만든 호미는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중국 호미는 며칠 쓰다가 돌멩이 하나 뚝 줬는데 뚝 부러졌어. 이게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그런 그 압력, 누르는 그 죽음의 압력,
매일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왕 앞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누가 나를 덮칠 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압력 속에서 뭐를 가졌냐 하면, 내 영혼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우울해하느냐, 너의 얼굴을 들어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끊임없이 믿음을 붙돋으면서, 여러분 그 다윗 왕의 다윗이 한 10년쯤 도망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점점점 더 세져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붙고, 처음에 뭐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와서 붙고, 막 대장군들이 와서 붙고, 막 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붙고, 계속해서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에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왕성하게 해주시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되냐 하면, 그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압력을, 우리의 마음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눌림을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와가지고 안 된다, 뭐 될 수 없다, 뭐 너가 기도한다고 될 것이냐, 뭐 이렇게 그 누가 말한다고요? 마귀가 와서 이제 소근소근 하고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아무개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도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죽음에 넘겨졌고 살 수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아마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 옛날에 사자의 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줬으니까요. 네, 뭐 범죄한 사람도 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에 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그냥 사자밥이 될 때 손잡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어갔던 이야기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시라고 증거하면서 죽어갔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바울도 사자의 법으로 이제 던져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 수망이 없는 그 절망의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나라도 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제시대도 지났고, 그리고 뭐 6.25 전쟁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는 극단적으로 이제 갈등하고 있고 거대한 분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우리가 뭐 알겠지만 뭐 이류 국가로 전락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수십 년 이내에는 이제 미국과 같이 세계를 양분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눈치를 잘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뭐 나라가 뭐 이제 뭐 지금 또 국가적 리더십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애쓰고 소리 지르고 뭐 투쟁하고 원래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때때로 시련과 연단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시거나 악으로 연단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IMF 때 교회 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 목회 시작하셔서 근데 조그만 단칸방에서 이제 사시게 돼서 돈도 다 없어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신학 공부 막 마치고 목회 시작하시는 분이 십자가 그때 그분 큰 예배당 사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우리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 앞에서 그냥 후배가 폼 잡고 제가 선배인데 할렐루야 폼 잡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또 겸손한지 몰라요. 갑자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단칸방에서 하다가 조그만 큰 집에서 옮겨서 하다가 지하 예배장에서 하다가 또 좀 이제 지상 예배당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한 17년 전, 8년 전에 보니까 예배당을 마침내 교회가 잘 성장해서 예배당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겸손하시고 좀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모든 것이 구비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미래의 밝은 날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그런 연단이 있어야 될까? 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연단을 받아야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